디모데전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교회 리더의 도덕적, 인격적 자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사회에 어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세울 때에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반인들에게보다는 더 어떤 그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 높은 도덕률이라든가 어떤 그 인품이라든가 단지 무슨 이 사람이 범법자냐 아니냐 이런 걸 넘어서서 법을 어긴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상한 많은 자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회가 많이 민주화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미국식 청문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장관급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앉힐 때는 이제 국회에서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온 것을 다 이렇게 검증을 하면은 하여튼 별 시시콜콜한 게 다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신상털기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미국은 그런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은 그 국회에 오기 전에 이미 철저하게 검증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청문회에 그러니까 이 국회까지 오지를 않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올려놓고 다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포스트에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엉뚱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디모데 교회도 이제 리더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는데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이런저런 자리에 리더들이 서서 그 리더들이 그 자기 함께 일하는 분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그냥 성도님들이 있고 그 성도님들 중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그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하는 무슨 목사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오늘 여기 감독은 아마 그 직분을 얘기하지 직분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집사가 또 나오기 때문에 8절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리더를 세울 때에 그 리더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 밑에 누가 있어요? 예? 자,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부 리더가 섰다. 그럼 리더 밑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근데 리더가 엉망진창이면 안 되겠죠. 우리 이제 교회 보면 구역장님들도 뭐 그렇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야 세가족 교사라든가 1:1 교사라든가 리더로서 전도회 회장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데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는 어때요? 리더가 되려면 좀 더 높은 어떤 그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자질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이미 리더를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모두가 다 교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리더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죠? 지금 내가 어린 성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춰서 리더가 또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리더이거나 또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이거나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 그러나 현재 리더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현재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미 리더가 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인가? 그죠?
또 이제 각 기관에서 앞으로 리더로 세우잖아요. 뭐 회장도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다 이제 이렇게 인원들을 세울 때에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내가 친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미래에는 내가 리더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역시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감독. 그래서 감독 그러면 꼭 이게 카톨릭의 무슨 신부나 사제나 감리교회 감독이나 아니면 우리 개신교회 목사나 꼭 이런 사람들만을 꼭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감독이 누구냐? 감독이, 당신은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고 뭐 교단이 있고 한 교회가 굉장히 규모를 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고 이런 교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교회들은. 네? 당시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기껏해야 몇십 명 정도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겠어요? 이게 조금씩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들의 교회들이었을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좀 크다면은 뭐 좀 큰 규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천주교나 성공의 주교라든가 이런 것은 주 2세기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지, 같은 감독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뭐 주교가 될 사람, 감독이 될 사람, 뭐 큰 교회 목사가 될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미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작아도 몇백 명은 모이고 뭐 더 작은 교회도 있지만은 그 교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감독이니까 꼭 이건 목사님에게만 해당된다. 물론 목사에게는 제일 해당되겠죠. 목사가 이 말씀을 보고 제일 반성하고 제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리더에게 다 해당되고 미래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도 이게 다 뭐가 돼요? 거울이 되고 나도 이렇게 돼야지 하는 그런 소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직분적인 의미보다는 직분은 집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역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랬는데, 하여튼 사역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하니까 뭐 그게 차별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돼서, 장로님이 돼서, 또 권사님이 돼서 내가 정말 구역장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래서 내가 좀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나쁘다 그랬어요? 안 나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뭐 주일학 선생님을 하든 뭐 구역장님을 하든 뭐 새가족부 교사를 하든 1:1 교사를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전도회에서 내가 임원으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좀 이렇게 리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앞장서서 섬겨야 되겠다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로 썼냐면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모한다. 사모한다. 내가 어떤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것을, 그 리더의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 그랬죠.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에피스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렬한 욕망이에요, 욕망. 강렬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또 이미 되신 분은 이걸 내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한다는 말은 강렬한 욕망이에요. 강렬한 욕망. 그런데 이 에피스메오, 이 사모한다, 이 욕망인데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제 쭉 뒤에 가다 보면 부자가 되려는 욕망, 이걸 정지하죠.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온갖 시험이 거기서 다 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부자는 되고 싶으신 모양인데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청년의 정욕, 이것도 정욕도 같은 말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정욕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 정욕, 청년이 강력하게 욕망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이걸 피하라는 거죠. 청년 때 오는 유혹들, 그런 욕망 갖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정욕의 노예들이었다. 디도서 3장 3절에 이 정욕에, 우리 인간이 이 죄성 때문에, 죄악된 육신 때문에 끌어오르는 정욕이 많죠. 이 정욕을 이길 자신은 이 재간이 없어요. 인간이 정욕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 에피스메오, 사모한다는 말을 대부분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 욕망은 대부분 우리를 실족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력하게 소유하기를, 그걸 갖기를 욕망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욕망을 가져야 돼. 거룩한 욕망. 그게 뭡니까? 교회 리더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지. 그 마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생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끌어올르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대한 욕망. 선한 일에 대한 욕망. 그래서 교회에서 왜 리더가 되려고 합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선한 일. 예? 무슨 내가 이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에 어떤 명예를 얻고 이걸 계급처럼 생각해서 내가 군림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나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내 뜻대로 뭘 움직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열망하는 게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목사가 되려고 딱 가는데 제가 목사가 왜 되려고 그러냐. 내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목회하면 멋있게 해서 막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내 이름이 막 대한민국에 막 나고 명예와 인기가 막 있고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선한 욕망이에요, 나쁜 욕망이에요? 나쁜 욕망이지. 나쁜 욕망. 예? 우리가 후원하는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규식 선교사는 그 친구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번 와서 했지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건 와서 내가 물었어. 야, 규식아, 너는 왜 신학교에 왔냐? 젊은 놈이 그 영화배우 해도 될 것 같은데 21살 먹는 신학교, 너는 왜 신학교 왔냐니까, 형님, 저는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걔를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후배로. 예? 그래서 지금도 형님 그러고 계속 인도네시아 오라고 서운하대. 다 왔다 가는데 형님만 안 오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번 오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모시고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예? 장로님들이라도 한번 모시고 선교 한번 인도네시아 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 뼈를 묻기 위해서 저 깜짝 놀랐죠. 예? 야, 목회자가 돼서 내가 인기가 올라가고 막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 죽기 위해서 왔다는데, 근데 결국은 아프리카는 못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네시아에 있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이 친구가. 그것도 이제 충영교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충영교회 있는 걸 또 내가 거기 있게 내버려 둘 걸 또 전화 가서 끌어가지고 여기 이제 옛날에 여기 일산충정교회가 광현교회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또 그걸로 데려왔어요, 내가. 야, 임마,
그 중형 교회 거기는 그 애들 전도사 할 사람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고 뭐라 했냐 거기. 예? 목사가 되려면 작은 교회 와서 섬겨야지. 사람 없는데. 그때 끌어다 놨어요 또 거기다가. 그 조그만 교회에다 끌어 전도사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별로 없었어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동네가 잘 안 되잖아요. 목회가 사람도 없고. 그분이 이제 일산에 가서 지금은 몇천 명이 모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날 일산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교회, 여기도 6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여기를 다 팔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한 4, 5천 명 모일 겁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이 목사님 여기서 한 15년 목회하시다가, 목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근데 일산에 가서 지금 막 그냥 교회 부흥해. 그러니까 거기 일산에 갔다가 교회가 크니까 선교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그걸 파송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그 교회에서 큰 학교도 줬어요. 초등학교도 엄청나게 크게 줘가지고 사역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보니까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가서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작은 교회 와서 섬겼더니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예?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교회 구역장님, 교사, 리더들이 다 전도해서 리더들이 되려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위로하고, 그죠? 내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리더가 되면은 리더라는 직함을 가지고 더 신방도 갈 수 있고, 예? 그잖아요.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가 돼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세요. 그러나 왜 가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하여 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아이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리더가 갖추어야 될 도덕적, 인격적 이런 자질이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은 이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큰 설교 주제예요. 사실은 간단하게만 이걸 얘기를 할 텐데,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리더이신 분들, 그죠? 또 앞으로 리더가 돼야 될 분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하는 분들은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아직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꿈을 갖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사람 목사가 제일 이 말씀에 열심히 해야 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간절히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뭘 요구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어야 돼. 퀄리티. 그게 인격적이고 영적인 퀄리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상적인 학위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감독은 리더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 잡히고 책망받고 비난받을 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벌써 리더가 흔들리잖아요. 리더십이. 그 사람 말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일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건 모든 걸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제일 먼저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리더들을 그 그레코 로만 사회 그거에 의해서 아마 남성들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남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돼요. 한 남편의 아내가. 자,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은 아내가 사별하거나 그런 후에 다시 재혼을 한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되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또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그럼 리더가 돼서는 안 되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사람이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모범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간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바람을 피고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고 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성, 부부관계에 있어서 신실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별한 이후에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사별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그런 말이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절제하며 나오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하며. 리더가 될 사람은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절제라는 말은 뭐 여러분 뭐 해석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절제해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이라든가 뭘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절제력이. 또 신중한 사람이 돼. 신중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신중한다는 말은 경솔한 거하고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리더가 될 사람은 신중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흔들립니다. 큰일 나겠죠. 이 신중한다는 말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또 하나는 단정해야 된다. 단정한다는 것은 이 외적인 이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적인 모습인데 옷 같은 것들 입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옷은 아담하고 정숙한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하여튼 남자도 단정하게 입고 여자도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예를 들면 수염이라든가 뭐 문신이라든가 막 이런 남자가 리더인데 막 진짜 교회 왔는데 막 청년부 리더인데 막 여기 탁 이렇게 하성이가 막 리더인데 팔을 딱 걷으니까 막 여기 용이 한 마리 쫙 그려져 있고 막 자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그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 뭐 막 한데 막 수염을 그리고 머리는 또 길러가지고 냉기고 막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리더들은 단정해야 된다. 사실은 그 사람의 외모의 모습에 그 사람 내면이 다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껍데기는 그 사람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단정해야 된다. 아니 난 내 맘대로 할래.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우리 젊은이 특별히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옷도 내가 맘대로 하고 문신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부분에 단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그 단정의 기준이 뭐냐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참 단정하다. 그런 어떤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다 이렇게 공통된 어떤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혀를 끌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하여튼 어떤 이 아가씨들을 보니까 머리가 분홍색이야, 완전히 분홍색이더라고. 그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제 제정신이야? 그런 생각이 나. 요새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 사람한테만 말하지 딴 사람한테 말 못해요. 제 생각에 물론 저는 목사니까 물론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꼭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더 모든 부분에서 리더인 사람은 참 교회 가보니까 저분들은 머리 스타일, 머리나 뭐 옷 입는 거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참 단정하다. 정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세요. 특별히 아까 신중하라 그랬죠. 신중. 리더는 팔랑귀가 되면 안 돼. 팔랑귀는 뭐예요? 이 말 들으면 이게 여기다 또 막, 이 말 듣고 또 여기다 막 그냥, 이런 신중하지 않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해요. 나는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냥 한 소리 듣고 와, 또 그냥 한 소리 듣고 와 움직여.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리더가 공정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공정함이 제일 중요해요. 어제도 토론회를 하는데 한 진보 경희대학교 교수인데 진보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수 교수는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민주주의에서 자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공정함이라 그래. 공정함. 우리 아이들이 막 요새 화가 나는 것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20대 애들이 너무 화가 났어 지금. 공정하지가 않아. 예? 그러니까 또 나머지 부모들은 그렇게 뒷바라지 못해준 부모들은 다 머리 숙이고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는 입시를 보지 않고 그 문 소리만 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애들이 뭐 몇천 명이더라. 그 정상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요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야 이게 다 정상적으로 갔을까? 이 교수들, 자기 기득권층들이 지들끼리 서로 막 문서 써주고 표창을 만들어줘가지고 서로 보내가지고 요새 다 결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가지고 막 가서 합격하고 시험도 안 보고 다 지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중종 때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조광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마. 조광조라는 사람이 개혁을 들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후흥부 대신들을 다 비판하고 막 개혁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한테 건의를 했죠. 왕한테 과거 제도만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다 뽑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예요? 시 쓰고 문장 쓰는 거예요.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 관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력만 가지고는 훌륭한 이 인재를 다 뽑을 수 없다는,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실학적인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재 꼭 과거 시험만 보지 말고 다른 음서제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시험 보지 말고 뽑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예? 요새 우리 로스쿨 할 때도 사법고시 봐서 다 하다 보니까 법밖에 모르고 판사 검사가 된 다음에 일반 사회 인문사회학을 모르니까 이 판사 검사들의 판단도 왜곡되고 그냥 로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학문들 한 사람들을 공부시킨 다음에 러스쿨을 보내서 이런 교양인 변호사를 만들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제 조광조가 해서 거기까지 중종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뽑아서 28명인가를 뽑았는데 나중에 중종이 보니까 다 지네 패거리 자식들만 갖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중종이 화가 난 겁니다. 예? 그래서 조광조가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귀양 보냈다가 사약을 맞고 죽었어요. 훈구 대신보다 더한 거야. 이 러스쿨도 뭐야 지금? 그렇게 해서 각 방면에 뭐 경제, 인재를 모아서 법관으로 보내려고 뽑았는데 지금은 이 로스쿨에 가는 게 학비도 비싸서 가난한 애들은 가지도 못하지만 이미 지네끼리 뭐 판사, 검사, 로스쿨 교수들끼리서 지네 자식들만 다 가잖아. 나머지 애들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 시험 보는데 떨어져요. 그 우리가 노는데 지네는 오지 마. 그 옛날에 사법고시 볼 때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왔어요. 개천에서 어려운 애들이 사법고시 봐서 가난한 애들이 붙어가지고 그럼 이제 출세하는 거죠. 지금은 그 길이 다 막혀 있어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공정하지가 않아. 리더는 자기가 이끄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공정한 사회. 모두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어떤 애가 대학생이 썼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애들이 좌절을 했어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 엄마 능력 가지고는 난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좌절하잖아요. 리더는 이 국가의 리더든 모든 리더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공정함이라 그래. 공정함. 신중하고 공정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많은 걸 요구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 그러니까 이 리더는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 구두쇠.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 것만 쓰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고 돕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가.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막 철학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러 떠돌이, 순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분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 다 이렇게 좀 해서 자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말고 다 자기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좀 많이 좀 더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당연히 이제 리더가 돼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이제 가면은 좀 이따 저한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내 구역 식구들에게 맞게 다시 내가 재구성해가지고 잘 가르쳐야죠. 주위에서 준비를 하고 잘해야지.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잘 이걸 해야 된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또한 그 다음에 자질이 나오는데 술을 즐기는 자는 안 된다. 술 먹는 자는 안 된다. 술 마시는 사람. 교회 리더 중에. 우리나라 지금 술 마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직자 중에도 담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장모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담배, 술을 즐기는 자 안 되고, 그 다음에 구타하는 자, 좀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해야 된다. 관용. 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공정성과 관용이라고 봐요. 관용. 지도자가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 편만 끌어안고 이러면 그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는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적도 안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투지 말아야 돼.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거 어떻게 리더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 다 끌어안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데 리더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사회에 출세하는데, 옛날에는 IQ 좋은 사람이 출세했잖아요.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온 게 EQ입니다.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사회에 성공한다. 요새는 최근에는 이제 SQ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SQ가 뭐예요? 사회적인 지수예요. 사회적인 관계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드는데 유재석 씨를 많이 들어요. 유재석 씨가 왜 MC로 성공하느냐? 이 사람 SQ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새 이게 많은 초청된 사람이 나오면 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질문도 잘하고, 음식점에서 밥 먹다 꼬마가 와서 막 귀찮게 해도 탁 사인해주고, 항상 그런 게 나와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적이 없대요, 적이. NT가 없대, NT가. 그러면서 SQ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SQ가. 그래서 지금 그런 자질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사랑하는 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목사에게 제일 학다가 올 수도 있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소명을 사랑하고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목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솔직히 말하면 돈보다는 명예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명예. 목사가 돈은 어디 있겠어요? 명예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리더는 자기 집을 신앙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가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신앙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다 신앙 안에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신앙으로 잘 다스려서 온 가족과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목사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새로 입교한 자는 목사 세우겠어요? 리더가 다 돼.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이건 왜 안 되겠어요? 새로 입교한 자를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질서도 깨지고 수능 무너져요. 그래서 막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막 중요한 일을 시키고,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온 다음에는 어때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거기 어느 정도 분위기에 다 이렇게 동화가 되고 문화를 다 익혀서 모든 사람이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정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안 그러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은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사람이. 이 교회 리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방을 받는다면은, 아까 책망이 없는 사람,
아무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럼 교회에 저 사람 교회, 아영교회 저 사람 직분자래. 저런 사람이 교회에 저렇게 리더래.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예?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저분은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인데 보니까 아영교회 집사님이야. 예? 아영교회 선생님이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점검해 보고.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점검해 보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볼펜으로 다 체크해 보셨어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예? 점검해 보고 이 문제들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리더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리더로 세울 때도 이 말씀을 다시 펴놓고 읽어봐야 돼. 이런 사람이 누군가? 이런 사람이 누군가? 예?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지난번에 밥 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죄악.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다 살펴봐야 된다. 교회도 다 이런 사람을 세우도록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들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앞으로 또 리더가 될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인격과 신앙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다 끝났어요. 25분에 짧게 끝났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어떤 도덕률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보수교회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 용서 이런 것만 얘기하다. 물론 그게 중요한 가치지만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더 주님 말씀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강한 욕망을 갖고 힘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